누가복음 8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9장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LA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것에 반항하여 폭동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 방위군까지 동원되었지만은 그 현재 상황이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미 해병대를 투입하자. 미 해병대를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해병대입니까? 해병대인가요? 해병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강하게 끝내는 군대가 바로 해병대입니다. 그들은 정예 중에 정예고 강한 정신력과 전투 능력으로 전 세계 어디든 투입 가능한 신속 그런 기동대입니다. 훈련은 혹독하지만 그 훈련을 이수한 자는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해병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꼭 해병대를 보내고 싶었는데 딸을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병대 2박 3일 뭐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보겠니? 라고 했더니 절대 반대를 해서 이제 보내진 못했습니다만은 해병대 참 갈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특전사를 나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자 헌신을 했길래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특전 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하굣길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놓고 사탕을 나눠주면서 교회 가자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무더기로 승합차에 태우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하면은 112로 신고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했는데 그 특전대는 뭐냐면 특별히 전도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700명, 800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특전사나 해병대는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가복음 9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제가 집에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9장을 쫙 보니까 이것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마인드맵으로 쭉 그려보고 하곤 했는데 우리가 묵상할 올 9장의 장면은 바로 그런 영적 해병대가 실전에 투입되는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배우는 자로만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권능과 권위를 주신 후에 그리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니까 그 뒤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접속사 그 뒤에는 이 엄청난 전환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훈련병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라는 무장을 갖추고 실전 사명지로 들어가는 파송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첼로 연습을 하고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연습만 하고 연주회를 갖지 않는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첼로의 아름다운 연주회 그 선율에 아주 마음이 녹아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했으면 실전에 투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대가 있어야 되겠죠? 해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봐보세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파송식이에요. 부르심과 보내심이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훈련, 18절부터 27절은 정체성의 고백, 9장 28절부터 36절은 영적 환희와 깨달음,
37절부터 43절은 믿음의 도전, 43절부터 50절까지는 겸손과 포용, 9장 51절부터 62절까지는 결단과 헌신.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9장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는 훈련병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라는 무장을 갖추고 실전 사명지로 들어가는 파송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훈련소에 머물고 있느냐는 거죠. 아직 훈련만 받고 있습니까? 연습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전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시간면에서 보자면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면으로 보자면 훈련된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작점에 있는 사람처럼 기초만 닦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따지면 여러분이 이제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야 되는데 시간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을 먹는데 우유를 먹는데 컵에 따라 마시는 게 아니라 젖병에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마시는 수준이냐 이 말이에요. 시간면에서 보자면 파송을 해서 나가야 될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초 원리도 잘 익히지 못해서 맨날 기초만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르심.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명, 위임을 하시고 그리고 보내심,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복음의 최전선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정입니다. 제자도의 여정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해병대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의 그 뒤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자도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 뒤에라는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예수님의 모범적 사역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는 제자들의 차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의 시작은 그 뒤에라는 표현으로 열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은 후입니까? 무엇이 있은 다음이죠? 8장,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4가지 기적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먼저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 자연에 대한 주권자,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군대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 수천 마귀에 사로잡힌 한 사람, 무덤과 강해를 헤매던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은 그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권세자, 세 번째는 믿음의 손길을 통한 치유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를 단번에 고치신 사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질병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달리다 굼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셔서 그 아이를 살리신 기적, 이렇게 4가지 이제 기적 사건을 주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전방위적 권위와 긍휼, 그분의 사역을 이제 드러내신 장면들입니다. 이제 그 뒤에라는 말씀은 단순한 시간적 흐름이 아닙니다. 내가 해온 이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하라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하라는 명령.
제자도는 지켜보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자리로의 전환입니다. 관중석에서 실전 선수로 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뒤에는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배운 이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는 너희가 나가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라. 이 부르심의 시점이라는 거죠.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믿고 따르고 담고, 믿고 따르고 담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믿는다는 건 단지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뢰하고 인생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는 것입니다.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선택, 우선순위를 그분처럼 바꾸는 겁니다.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믿고 따르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 이런 세 단어로 믿고 따름 사명이라는 세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교관이시고 우리는 훈련을 받는 신병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낯설고 어색하지만 점점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했던 일을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 말이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이 짧은 접속사 그 뒤에 이 말에는 제자도의 여정과 전환점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듣고 보고 배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자의 예화를 들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자가 들판에서 들쥐만 쫓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사자가 있고, 그런데 이 사자는 그래도 영양을 목표로 삼고 강하게 살아남는 사자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이 들쥐만 쫓아다니면 사자인데 들쥐만 잡아먹으면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래도 제법 그래도 몸에 보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일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바로 이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훈련소의 마지막 수료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주차장에 가서 주차 시비를 붙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배당의 은혜가 거기까지도 연장이 되던가요? 되는 사람이 있지만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이게 내 생각, 이념, 사상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 9장 1, 2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훈련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정적인 신분이 아니에요. 계속 전진하는 사명의 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장 전체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9장 1절 그 뒤에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들을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디라고 했습니다.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제자들은 자원에서 시작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심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우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신 선택한 자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불러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시켰다, 선생님이 나를 시켜서 나를 뭘 하게 했다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가서 빵을 타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빵땅번이었어요. 바구니 하나 딱 들고, 그때는 이제 빵을 나눠줬잖아요. 빵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빵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빵을 타러 이제 갑니다. 빵 바구니를 딱 들고서 가면은 빵을 그 반 전체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1분단, 내일은 2분단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1분단 나눠주는 분량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에게 시켰다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얼마나 정말 정성스럽게 타와가지고 그것도 나눠주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어린 심정에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구멍을 하나 파서 속에 있는 것을 빼먹어서 빼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시켰다는 것에 얼마나 뿌듯하고 이 사명감을 갖고 이랬는지 그때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서 써주신다는 것은요, 고맙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발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만 받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은 사자가 지만 잡고 먹고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으로. 이는 구원과 동시에 주어지는 사명적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말씀을 배우는 자로만 인식하는가, 아니면 부르심받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임입니다. 위임. 능력과 권위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9장 1절 다시 보세요. 1, 2절. 그 뒤에 그분께서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첫 번째 부르셨죠?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 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보내시니라. 부르사 주신 뒤 보내셨다. 예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능과 권위. 권능은 뭐냐면은 이것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내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나미스, 내적인 힘,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것이 권위예요.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능력만 있고 권위가 없으면 무질서한 쇼가 될 수가 있고, 권위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형식주의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이론을 아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론을 실제로 입증할 능력과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주신 것이 뭐냐면 권위와 권능과 권위를 주셨지만은 뭘 주셨냐면은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 이것은 악한 영적 권세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단지 마귀들을 쫓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능력,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라사인의 광인이 나오죠. 누구도 결박할 수 없었던 자를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음을 세상에 입증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당대 이제 유대 문화에서 질병은 뭘 말하냐면 죄를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심판의 표로 여겨졌기 때문에 병 고침은 단지 신체적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상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적 권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 이걸 주셨다. 그래서 질병과 마귀들 제압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누가복음 9장 1, 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권위, 그러니까 마귀 제압, 병 고침, 하나님의 왕국 선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사도적 권위의 위임이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사도적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한적이고 특별한 사명 위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능은 모든 시대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권능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 특별히 전통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이런 것은 사도적 표적과 권능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신유 은사, 기적, 오순절 운동 이렇게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표적의 시대가 이렇게 한계적으로 주어진 시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은 이 복음의 정말 전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표적의 시대에 해당되고, 현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어떤 기적 권능이 똑같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신사도 운동과 같은 오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이단적 흐름, 신사도 운동, 극단적 은사주의, 이것은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을 우리도 마귀를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권위를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강동구에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예요. 그런 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적용은 능력 그 자체보다 위임받은 복음 사역에 포커스를 둬야지, 나도 병 고치는 기적을 가질 수 있어, 나도 사도들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마귀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 마귀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걸 가리켜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만 그렇게 해당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서로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간구는 이 참 효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때 주어졌던 권능과 권위가 똑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오라고 해서 안수기도 하면 뒤로 나가 자빠지고 그렇게 해서 뭐 병 고쳤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는요, 진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끔 보여주면 목회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적용의 능력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런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능은 특별한 시대적 위임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는 그 권능 자체를 모방하려 하기보다는 복음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세대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는 이러한 기적의 은사가 교회 초창기 사도적 증거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 우리 삶의 본보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르시고 위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제자들은 순종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9장 3절과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두 벌 취하지 말라. 6절 그들이 떠나 고을들을 지나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각처에서 병을 고치더라. 각처에서 병을 고치더라. 자, 여기서 지침을 내리셨죠. 그것은 무소유의 지침입니다. 가지지 말고 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을 내려놓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 그건 안정감과 보호수단이에요. 보따리, 개인 생필품입니다. 빵, 당장에 필요해요. 돈, 미래의 안전입니다. 여벌옷, 자기 보존과 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보호 본능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몽골에 여병모 선교사님이 있고 김종옥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갖고 갔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갔나요? 자기의 모든 보호 본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고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병모 선교사님 결혼하자마자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몽골에 간 겁니다. 거기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넘었어요.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몽골에 한번 갔다 와라. 갔다 왔더니 이제
몽골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근데 몽골 가더니 결혼도 했고 아주 공주님들을 출생해서 얼마나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뭐 여보를 가지고 갔어요? 아닙니다. 그냥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는 보내시는데 뭔가 의존하는 게 있으니까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갖췄는가 보다도 누가 보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냈는가. 사역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준비물을 갖췄느냐에 있지 않고 누가 보내셨는가에 있는 겁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장비 없는 제자들이 보내심을 따라 나아간 것은 사역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신뢰의 훈련입니다. 신뢰의 훈련을 갖고 간 거죠. 많은 군사의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보내심이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모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명만 뽑았잖아요. 300명만 뽑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보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도, 선교의 현장도, 개인의 증언도 많은 자료와 훈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보내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떠나 고을들을 지나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각처에서 병을 고치더라. 잘 들어보세요. 떠나 지나가며 선포하고 고치더라. 떠나 지나가며 선포하고 고치더라. 자, 그들이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의도를 가진 능동적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즉각 반응했죠? 떠나. 그 다음에 고을들을 지나가며, 현장 중심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마치 불을 붙이는 전령들처럼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전파하며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팡이에 의지해야 됩니까? 안정된 재정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사역의 성과입니까? 이전 경험입니까? 주님은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순종은 완전히 준비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참진 제자도는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제자도는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권능의 위임을 통해 준비되면서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 믿음과 의존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셨고 그들은 즉각 순종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죄로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9장 전체가 제자도에 관한 겁니다. 제자도에 관한 것.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권위와 권능을 위임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사자가 들판에서 그 생존을 위해서 지새끼만을 어떤 지들만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영양실조로 죽어버릴 거예요. 사자는 본능적으로 영양이나 어떤 그런 어떤 먹을 수 있는 그 한 마리를 잡아먹으면 며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잡아먹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잡다한 일만 취하다가 세상 떠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제 7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의를 갖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사역,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보내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8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솔깃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좀 어쩌면 딱딱하고 또 뭔가 우리가 좀 새롭게 들어야 될 그러한 어떤 정신력을 깨우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보내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연습만 하고 실전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연주를 해야죠. 악기를 연습했다면 연주를 해야죠. 여러분이 맨날 야구를 좋아한다고 배팅 연습만 한다면,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라운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